어, 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강해 설교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 성경의 흐름대로 교훈을 받는 그런 설교 목회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설교 목회는 성령께서 리드하고 인도하는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시작되면서 가정의 달이었고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정말 기성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어깨에는 가볍게 그 가슴은 빵빵하게 믿음을 심어야 한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죠. 바울의 부성성과 바나바의 모성성 사이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위대한 인재가 나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얼마나 참 멋진 모습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사주일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아전인수로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고 본문이 아예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주일에 이보다 더 완벽한 본문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다음 주는 어떤지 아세요? 다음 주는 한 영혼이 유럽에서 최초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게 인위적으로 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본문을 바꿀 용의가 있거든요. 주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보듬지 못할 주제라면 분명히 저는 전향하고 다른 본문을 택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목회에 성령께서 운영하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이 공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함께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의 중간쯤인데 이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내비게이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한다. 참 보이지 않아서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범위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잘 안 보이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 우린 내비게이션은 알아요. 이 내비게이션만 알면 고층 빌딩이 길을 가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괜찮습니다. 이 머리, 거리, 그리고 그 숨어 있는 도로, 구비구비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은 나를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도 시행착오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이 내비게이션 사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틈틈이 막히고 열리는 이 과정 속에 내비게이션은 가끔씩 우리를 재탐색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장 영원하도록 인도하는,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집 본향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팀, 바울의 팀이죠. 이 바울 팀은 정말 신나는 출발점이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부터 역순으로 여행을 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무시아,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역으로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바울과 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도 함께
합세했다고도 보기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최소한 3명 이상의 선교팀이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는 선교의 투어의 플랜을 갖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시아, 그때 당시 터키 에게해 연안 쪽에 있는 아시아를 향해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좌회 해석합니다. 그런데 꽉 막혀요. 원인은 가르치지 않아요. 뭐가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그 행보는 막혔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우회합니다. 다시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말하면 흑해를 향해서, 거기는 고대 도시요, 거기는 부촌이요, 거기는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면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 티르키의 나라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 아니죠. 북부 지역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강성으로 막았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들이 막힌 것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막혔고 어떤 사건에 의해 막힌 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참 신기하죠? 저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좋은 일이었고, 또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하는 목적도 좋은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막히느냐는 거죠. 왜 좌측길도 막히고 우측길도 막혔느냐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인데, 그게 나쁜 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가는 건데 왜 그 길이 막히느냐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령의 그 속성을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언제나 형통의 영, 추진의 영, 열정의 영, 원웨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뚫고 성령이 이끌면 뭐든지 잘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이런 엑셀레이터 같은 사역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끔씩 우리의 길을, 나의 선한 길이라도 그걸 막기도 하고 브레이크하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하고 꽉꽉 막히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양날개 사역을 우리는 인정하고 갈 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네. 성령은 우리에게 형통도 하지만 우리의 길을 꽉꽉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막히냐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불통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내가 혹시 속지 않았느냐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냐고 자꾸 오해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그 성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형통케도 하지만 성령은 불통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이 성령의 역사의 범위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막히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좌초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9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이끄는 형통의 열매들도 8가지가 있지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9번째 가면 절제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차단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래요. 자,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일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오직 한 군데로 몰려갑니다. 코너로 몰려가요. 어디로? 트로아 항구로,
아까 지도를 보면 다시 지도 좀 올려 보세요. 예, 저 바다 끝에 저 위쪽은 흑해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작다고 에게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한 거지 에게해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아무튼 에게해가 가로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에게 일이 막히고 절이 막혀서 코너로 몰린 곳이 어디냐? 드로아 항구 에게해 밤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에게해 밤바다는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시리고 찼어요. 너무 냉정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면초가로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히고 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마음의 충격도 당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한 게 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아예 탑재돼서 자동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키를 키면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켜지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로 턴온 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비게이션 성령을 턴온 시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그는 어려움 만나면 기도합니다. 자기를 가로막히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때로는 형통해도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사는 자예요. 그때 드로아 항구에서 비전을 봅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서 그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비전 중에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를 통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막혔던 이 조각들, 좌측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 조각 의문스러웠어요. 우측으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 조각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비전을 보고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길이 열리면서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며 큰 퍼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빌립보에서 유일한 여자 하나를 구원시킴으로 유럽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많은 걸 구원하는지 아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유럽의 문명이 교회가 들어가면서 유럽 문명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 세계의 제국이 어딜까요? 유럽 연합이었습니다. 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을 리드하고 끌고 가는 것이 돼요. 근데 그 모처가 어디냐? 교회였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유럽 전역의 복음으로 확산되면서 문명이 바뀌죠. 사회가 바뀌죠. 정치가 바뀌죠. 경제가 바뀌죠. 종교가 바뀌죠. 미개했던 그 유럽이 문명의 헤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복을 받고 난 이후에요, 유럽이 배부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 북아메리카로 향해서 엄청난 바다를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서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로, 높은 뜻 교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전체적인 맵, 전체적인 이 그림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음, 실제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 과정,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건축할 때 이미 들은 분들은 새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재탕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화연구소 대림아파트 맞은편 대로변 거기에 110평 한 대지를 샀습니다.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내심 97평짜리를 사면 200평 조금 남짓해서 전체 건축률이 120평 정도의 작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를 할 계획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채지 않게 뒷집에 있는 한 필지를 거래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 말하기도 했는데 저분들은 내가 목회자인 줄을 알고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3억 5천이면 거래되는 건물값도 없는 허름한 그 집을 20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엄청났죠? 20억. 1원도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답게 운영하고 순간적으로 놓는 순간 그 자연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은 부풀어짐으로 다 드러난다고 믿어요. 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강팍함을 통해 내 길을 막았지만 실제는 성령이 막으신 걸로 인정됐습니다. 그때 참 그 순간은 그 사장님께 서운했고 하나님께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저질러졌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내비게이션 턴은 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이 신성동 통계는 두 필지가 연거푸 나온 부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못 짓나 하고 인간적으로 노은동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은동까지 가서 별 계획을 다 해봤지만 성령은 그 길도 가입표, 이 길도 가입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일인데 왜 성령이 이렇게 막으시나 참 서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턴온 시켰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이미 스캔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곳을 우리가 탐색했을 때 이곳은 그린 벨트였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이었어요. 누구도 사과나 뜰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앞뒤가 막힌 이후에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자연 녹지로 용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만 건축할 수 있어서 지상 작게 올라가고 지하를 다 파서 오늘 이 성전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계획한 건 120평이고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건 800평이 육박되는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제 뜻은 120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6배 정도가 큰 거였어요. 저는 늘 고백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다. 바울로 적용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허비작 동네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유럽 마케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유럽 그 넓은 드넓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뜻이 바울의 뜻보다 훨씬 더 컸다는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야
우리 인생의 밤을 극복할 수 있고 막힘이라는 인생의 막힘을 뚫고 지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밤도 밤으로 제한되지 않고, 밤에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아무리 깜깜해도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신통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 밤이 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만 밤이라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사업의 밤, 건강의 밤, 관계의 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밤, 막힘,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자가, 우리 교회 대출 이자가요, 어디 전화가 오고 있어요. 내 거 같은데. 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이자가 6.9%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 전체를 내면 한 달에 1,500에서 2,000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역자 비용까지 합치면, 그리고 건물 유지비까지 합치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헌금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코로나 기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자 내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켜놨습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해당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해당 은행에 찾아가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의 권위자 한 분이 있어요. 은행의 새마을 금고에 상무된 오재균 집사님이, 저 성가대원인데 저쪽 뒤에서 예배하네요. 오재균 집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북부 새마을 금고의 상무님이거든요.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이사장이나 실무자가 은행 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상무님이 얘기한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러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재산을 더 모으기 위해서 상담하지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데드라인에 있어서 살기 위해 상담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은행에서 성의껏 몇 퍼센트인지는 우리는 제한하지 않겠지만, 성의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렵지만 지탱해 가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답을 주겠다고 이사장하고 답을 하고, 이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1원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6.9%예요. 1원도. 제가 우리 상무님한테 물었어요. 이건 의지라고. 이건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여전히 멍든 가슴을 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조그마한 은행을 만납니다. 작은. 그때 그 신협이 위기를 만납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신협이 위기를 만나요. 지도자의 리스크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많은 거기에 해당되는 은행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모든 대출을 빼갑니다. 은행이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적기에 구원타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요, 우리 연예 감독
한국교회 30억을 제 권한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행 덕에 우리는요 2.5% 남짓해서 지금은 거의 한 500, 너무 가벼워요. 이거 기적 아닐까요?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요. 이건 영광 돌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게요, 저는 이 재물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데요. 놀라운 일로. 그래서 나중에 남분의 여러 교회들이 저한테 대출을 주선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대출을 대신 나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여러 교회들을 소개했어요. 그 은행에서 거절합니다. 작은 은행이어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켜놓고 있었어요. 끄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3배 넓은 곳이 생겼어요.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그분을 끄지 말아야 해요. 그분을 턴온시켜야 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요, 재탐색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한번 내비게이션 한번 틀어볼래요? 내가 만든 내비게이션.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직진하세요. 네. 내비게이션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흠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시아를 향해도 괜찮습니다. 비두니아를 향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이 내비게이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럽은 그래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검투사들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허접하고 너무너무 폐허가 되고 저들의 가슴마다 영혼의 황폐함이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인의 껍데기에 속지 말라. 마케도냐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향하여 구걸했다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걸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말라. 일본에서 1990년도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90년대 초에. 그때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이 되면 출근하고 밤이 되면 퇴근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년 남성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출근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공원으로 가요. 하나의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때가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번 달에 월급은 어디서 긁어다가 직장에서 받은 것처럼 위장해야 하나, 이런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90년대 초에 경험했던 중년층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하나의 늪지대에 가서 갑자기 싸늘한 시신으로 남는 일본의 한 시대의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TV 다큐멘터리에서 집중적으로 방영을 했던 일본의 정보가 있습니다. 저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멋진 젠틀한 신사였는데, 우리 엄마가 멋진 숙녀였는데 어떻게 싸늘한 시신으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양복에 가려진 거예요. 퍼머에 가려진 거예요. 립스틱에 가려진 거예요. 화장빨에 가려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나보다 사회적인 지체가 높아요?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어요? 더 멋진 퍼머를 가지고 우리에게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가슴은 지금 황폐하고 저들은 폐허 가지고 있고 명목은 유럽인이지만 실제는 아시아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이 유럽의 그대의 작금의 현실이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만 조명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입을 다무는 이유가 뭐냐면 겁대기를 볼 때 저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상사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 다 폭로했습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요, 나는 이미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아예 못한 걸 이미 다 폭로해서 가릴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 이제는 속에 가릴 것이 없어요. 이미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우리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인생,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가장 올바른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많은 유럽인으로 포장된 마케도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마케도냐인,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마케도냐인들, 그들의 껍데기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영의 내비게이션의 조명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투사해서 보면 양복에 속지 않아요. 립스틱에 속지 않습니다. 퍼머에 속지 않아요. 껍데기에 속지 않아요. 관통하고 직관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금 불무지가 돼 있고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직장 상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열린 소그룹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결석 없는 주일이지만 우리의 지인들, 우리 베스트들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좀 뭔가 함께 목회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셀리더 하나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모티콘 하나라도 띄워서 셀리더를 외롭게 하지 않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함께 부추겨주는 의의 작대기가 되고 의의 받침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함께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 축제로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을 받을 때 개인도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자, 여전히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혼시킨 자들, 힘들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대고 아버지라고 불러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달성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실상은 지혜로운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그치지 말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탄다면 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막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가면 2배, 3배, 5배, 6배로 더 좋은 길로, 유럽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나보다 더 멋진 직급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관하여 그들의 황폐한 가슴을 직시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당신의 길이요, 그분이 당신의 진리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라고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